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18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라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살면서 실수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주차를 잘못해서 아주 크게 호되게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 가려고 아파트에 주차를 하는데 어떤 아파트들은 주차를 아주 철저히 단속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강력 스티커를 운전석에다가 딱 붙여놓죠. 잘 떨어지지 않는 거를. 아파트에 신방을 가서 주차를 했는데 외부 차량이어서 강력 스티커를 딱 붙여놓은 겁니다. 한 저희 주보 크기만 합니다. 이 정도 크기만 한 거를 운전하기 가리기 딱 좋게끔 이렇게 붙여놓죠. 예, 운전 불편하도록 그 정도에 딱 붙여놓는데 창피한 겁니다. 다른 데도 신방을 가는데 창피해요. 그래서 교회에 들려가지고 긁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강력 스티커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안 떨어집니다. 자국 다 남고 겉에 노란색 부분만 좀 뜯어지지 끈적거리는 것이 그대로 있어서 제가 비품실에 가서 스티커 제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스티커를 제거하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많이 뿌렸습니다. 야, 싹 녹아라. 그 뿌린 다음에 한 1분, 3분
이 정도 지나면 이게 흐물흐물 녹습니다. 이 본드 같은 것들이 많이 뿌렸어요. 듬뿍 뿌렸습니다. 내가 이거 싹 제거하고 깨끗이 해가지고 간 다음에 내가 다음 신방지 갈 거다. 막 마음껏 뿌렸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근데 좀 이상한 겁니다. 좀 이상해요. 만져보니까 끈적거리는 거예요. 제가 스티커 제거제로 보고서 갖고 와서 마음껏 뿌렸는데, 듬뿍 뿌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프레이 본드였습니다. 나란히 나가지고 비품실에 나란히 나서 무드락 붙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스프레이 본드. 그거를 양껏 뿌렸습니다. 마음껏 흘러내릴 만큼. 그래서 뭐 고생, 그날 신방은 거짐 다 한 거죠.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와이퍼 교체한 거는 기본이고, 그거 제거하느라고 스티커 제거제 많이 뿌렸습니다. 뜨거운 물도 붓다가 스티커 제거제도 했다가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그때 주차 실수하고 또 그 스티커 잘못 띄는 거 실수하고, 그래서 아주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후 그의 결심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죽는다 나 십자가 달린다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스러워서,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슴에 늘 칼을 꽂고 다녔습니다. 혁명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 죽음을 당하신다고 하니 실망스럽고, 또 예수님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신앙이 뜨거울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정도를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갈릴리 먼저 가 계실 테니 거기서 너희가 배울 거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앙망하고 독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까? 예수님 어떻게 찾을까? 그런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베드로가 무엇을 했냐면은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디베라 호수에 가서 한 일이 물고기 잡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의 반응도 안타깝습니다. 베드로를 말리고 예수님을 기다리자 권면해야 했을 6명의 제자들도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도 함께 같이 가자. 베드로야, 너 물고기 잡으러 가느냐? 우리도 같이 가자.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물고기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얘들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한 예수님. 그 모습이 배에서 육지에서 좀 50칸쯤 떨어져 있으니 못 알아본다고 이해한다 쳐도 그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했기에 죄송함과 민망함에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음성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보통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실수,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데, 요한이 주님이네, 예수님이네 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고 물고기 잡으려고 겉옷을 옆에 두었는데 그 겉옷을 다시 두르고 바다로 베드로는 뛰어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는 지금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어. 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
그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인 줄 깨닫지도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젠 끝났다. 3번이나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젠 알아보지도 못하는구나. 난 제자도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급박해집니다. 민망은 하지요. 예수님한테 인사는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 물고기 잡다 말고 겉옷을 두른 채로 마음이 급하니까 바다에 첨벙 뛰어듭니다. 오늘 본문에 그 거리가 한 50칸쯤 된다고 그랬는데 한 200규빗, 한 90m 됩니다. 90m. 90m 되는 그 야트막한 약간 서해안 같은 그런 호수인가 본데요. 그걸 걸어가면서 헤엄쳐가면서 예수님 향해서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머리가 하얘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원망의 눈빛도 없으십니다. 6지에는 예수님이 조반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생선과 떡이 숯불 위에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와라. 제자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자 더 구울 모양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풍성이 잡혔거든요. 9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밥을 먹으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감히 묻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웠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셔서 떡도 더 주시고 생선도 더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밤새 고생하여 피곤한데 따스한 숯불이 피어 있고 가꾸운 떡도 있고 생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십니다. 이때 온몸이 젖어 있는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몸은 피곤하고 젖어서 추운데 예수님 앞에 염치는 없는데 예수님이 피워놓은 숯불에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숯불이 타면서 탁탁 소리를 냅니다. 그때 어쩌면 베드로는 실금 움직이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운데 구멍이 황하게 나여 있는 그 손입니다. 그 손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민망합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의 조반을 챙겨드려야 하는데 염치 없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베드로는 점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송하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조반을 다 먹은 후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유난을 떨던 그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당혹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면
또 비겁하다고 꾸짖으신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꺼내신 첫 말씀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만 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제자라고 하면서 이 꼴이 뭐냐? 3년 동안 훈련받은 열매가 고작 이거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더니 다시 네가 한다는 것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책망하셨다면 베드로는 정말 할 말이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수했던 베드로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희 어리석음을 뉘우치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묻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한결같은 목소리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시되 베드로가 근심할 때까지 물었습니다.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할 때마다 주님은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님은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회복 중에 있는 것입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뜻이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말은 오이다스, 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이다스, 그 다음에 오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주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니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3번째 물었을 때는 그의 대답이 다릅니다. 한국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지만 기노스 케이스, 헬라어로 기노스 케이스, 이것은 주님께서 경험하여 알고 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신적인 능력을 동원하지 않으셔도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셔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경험으로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죠. 그렇다고 부모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못나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투정도 부리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그런 실수하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모습 때문입니다. 자기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을 먹이시려고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따스한 빵과 떡과 생선을 먹고 그 모닥불에 몸을 녹이면서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속에 있는 진심의 어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는 이제 온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는 이제 사명을 회복한 제자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사명자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양들이 있는데 베드로야 그 양들을 너희에게 맡긴다. 온전히 회복된 것을 아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그 음성을 듣고도 알아보지 못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못난 베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사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역자 베드로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의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이후의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할랜드 데이빗 샌더스. 그의 삶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동안 동생들을 돌보며 종종 요리를 했고 10살 때부터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해서 그때부터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보험 판매원,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 직원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22살 때는 램프 제조 판매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았는데 39살 때 주유소를 열었는데 망했습니다. 또 이후에 열심히 일해서 식당을 차려서 조금 일어나려고 했는데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그가 있던 좀 잘 나가던 식당이 외딴선처럼 되어서 망했습니다. 그 사이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아내가 그를 비난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그의 식당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이가 65세입니다. 무일푼에다가 자기 아들은 죽고 그의 아내는 떠나고 그가 받았던 것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신청을 받은 $105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괴로움 나머지 정신병을 앓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그가 그 정신병원을 몰래 빠져나와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랫소리가 너무나 따뜻하고 좋아서 찾아가고 따라가고 해봤더니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에 한 여인이
너무나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가 뒤에 가서 그 찬양을 듣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이 찬양을 듣는데요, 이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칵 임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65세나 됐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찬양하고 흐느끼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이 맑아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는 정신병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온전히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소망을 품고 다시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나이 65세 때 일입니다. 그가 11가지 치킨 양념 비법을 개발해가지고 투자자를 찾아 나섭니다. 낡은 트럭에 그 양념을 싣고 미국 전역을 돌며 이 양념을 사줄 사람을 구하는데 3년 동안 거절당했습니다. 1008개 식당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포기할 만하지요. 3년 동안 1008번을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소망이 가득 찬 겁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 찬 겁니다.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으니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근데 1009번째 방문한 식당에서 그거 되겠네요. 우리 식당에 그 치킨을 오픈하겠습니다. 웬디즈 올드 패션드 버거지의 창립자인 데이브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 샌더스를 후원해서 그 치킨을 팔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KFC 치킨입니다. 3만 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는 KFC. 제가 여기 왔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KFC가 먹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는 오산 지점입니다. 송탄이 오산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애들 데리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 설립자가 커널 샌더스입니다. 그렇게 새 출발한 그의 나이가 68세입니다. 65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3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힘입어 회복한 그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전해서 그렇게 큰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커넬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사 수익으로 많이 벌어들인 그 수익으로 선교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삶의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복락을 소유하게 되기를 공고하는데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90세의 생으로 일기를 마치기까지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커넬 샌더스는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할 때마다 그가 이 시편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실수투성이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지만은 실수하고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듯 그 사랑이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드러운 음성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회복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디베라 호수의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베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